우리는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때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해해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환되는 것입니다. 교환. 모든 것은 교환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과 제가 가구를 사러 간다면 가구집 가서 가구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내놓든지 아니면 캐시를 내놔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미혼의 삶을 기혼의 삶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집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환되어지는 것들의 가치를 바르게 올바르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것에 대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면 우리의 잘못된 결정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는 잘못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주 가치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 기회를 얻고자 해도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오죽하면 나는 에서는 미워한다,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쌍둥이 형은 내치고 동생을 하나님이 극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죽 한 그릇, 식물 한 그릇에 교환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이 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육으로 세상적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많은 결정들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현재의 삶은 우리가 오래전 과거에, 오래전에 아니면 근간에 지난번에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정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것을 바라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특별히 청년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하죠. 미래에 올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중요한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린답니다. 미련한 자는 현세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요. 또 하나의 원리는 모든 결정은 동기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이 결정을 한 것인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셨을 거라고요. 오늘도 하셔야 되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왜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사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김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는가? 그래요. 나는 우리 광음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외우고 강구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동기를 깨달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바른 결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필요에 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지요. 시장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밥을 먹겠다는 결정을 내리죠. 맨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 건가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이익입니다. 모든 면에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익. 사람들은 자기 이익일 편을 쫓아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살 것인가? 옛날에는 학번이 좋다, 공기가 좋다,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지만 요즘은 이 집을 사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보고 결정을 내려요. 다 이익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쉬운 경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로 쉬운 쪽을 선택하죠.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아지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쪽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쪽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좋은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서로 갑니다. 왜요? 쉬운 경로를 선택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답니다. 가장 쉬운 길이 결코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분이 영혼이 피곤해 있고 영혼이 핍절해 있고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을 때 그때 내리는 결정은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동료 집단으로 받는 사회적인 압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또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어떻게 흐르겠는가를 보기보다는 나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단의 이익,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가 매사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동료 집단으로 받는 사회적 압력이 우리 안에 가치관보다 강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마라. 옛날 청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은 못하네. 청년 때 저는 철회하면서 이 찬송이 5절까지 있는데 다 외우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따라가는 것은 네 영혼과 네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선택한다면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바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대하여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트를 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시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자원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오늘 본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일을 하면 장로들과 제일 먼저 내가 상의를 하죠.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안수입사 장로들 모였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다 질서가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축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이유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던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요. 율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유대인들 같이 그에게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이것이 의견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 우리 총회는 1년에 한 번 9월 달에 총회를 여는 것처럼 총회 열어서 이것을 헌의해서 상정해서 이것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예수님 12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의견들을 고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고견을 수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조언을 받으러 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저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일들을 쭉 보고 그리고 나의 스승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안 하는데 카톡을 우리 가족들하고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왔다.
2부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들 해줘라. 넵! 우리 아들은 군인이니까 넵! 그 자기 직업을 못 속이는 것 같아. 우리 딸은 어머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달라요. 이게 완전히 맛이 달라요. 애가. 그런데 저희 아내는 무응답. 성가대 연습시키느라고.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나를 중심으로 사랑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좋은 자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에게나 조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언을 구할 사람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들의 자격.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언.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잘못된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분인가? 그런 그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약올르고 제일 미운 학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태양 맞은 학생, 속 썩이는 학생, 학교도 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자기 반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애들과 놀면서 아주 힘든 애들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삐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 같이 병드는 거예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될 것인가?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배우러 가면 물에 같이 빠지겠죠. 수영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수영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 승리하는 경험, 거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승리자, 성공자,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고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여러분과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과 고견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삶 가운데에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을 것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어요? 몰라요. 김 목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냐고. 누가 알겠어요? 이사야서 66장에 어머니 같던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5편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형, 누나, 언니, 또 뭐라 그랬죠?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빠로 끝날 거예요. 빠로. 그런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밀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적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증언한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눈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방인이나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그도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변하게 됩니다. 제가 타종교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영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가 비스무리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니네들은 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걔들은 다 하거든. 다 한다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사람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그거 하라 그랬습니까? 우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큰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게 허구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저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실속 없이 삶을 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방인 누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그 증거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증거들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찬송 부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밀어주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어려운 감옥에 들어가 있던 요셉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사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로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언해 주세요.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이 말하시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적 리더들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을 깨닫고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루하루 매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언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바른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놀라운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 성령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딱 펴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고 난 다음은 그들은 성경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바라보고 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풀고 이런저런 일을 해결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내가 네이버에 물어요. 네이버에. 인터넷에 묻는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물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물론 하나님께 묻는 게 1순위인데 저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필요한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내릴 때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바른 결정을 내리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